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 14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을 암송 구절로 삼았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가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요. 지상 만민이 있는 가운데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참 부족한 저를 또 여러분들을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어떤 재벌의 자녀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배경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속자라는 거예요. 재벌의 자녀는 그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요. 찬송가에도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다윗의 고백같이 그런 찬양도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굉장한 배경 축복받은 자들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친구 중에도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산채로 데려가셨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도, 그렇게 유명했던 베드로도 바울도 선풍기 같은 거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문화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시골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원시적인,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거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불을 떼어서 밥을 짓고, 냇가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냇물로 이제 뭐 옹달샘에서 물을 가지고,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근데 지금 우리는 최고의 어떤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감사를 모르고 살죠. 북한의 시골 지역 가보면 지금 한국의 그 1960년도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평양이 좀 잘 사는 사람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리고 최고의 이 첨단 시대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면 안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운동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성경이 답이다. 그렇죠? 성경이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성경이 답이거든요. 둘째, 신학 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운됐거든요. 믿음의 대상이지 학문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셋째, 회개 용서운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 용서 운동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 나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운동.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면서 나누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기도 성령 운동을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가 그런 그리스도 운동을 했거든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이것을 백석교단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 운동을,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많은 응답받는 사람과 교회 와서도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교회 와서 사람과 세상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찍 나오셔서 교회 오셔서 10분, 20분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실수한 거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제가 복음의 증인을 서지 못하고 제가 세상 얘기만 하다가 제가 그 사람에게 증인되지 못했군요. 회개하면서, 상처 준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배에 굉장히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예배 생활, 그래서 교회 와서
늦게 오고 멍하게 앉아서 세상 얘기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사는 동안에 자석 있으면 쇠붙이 달라붙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사귀고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과 가르침을 경청함이 권하라.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거 힘쓰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죠. 우리가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받아야 될 사람 붙여주는 거죠. 아무리 붙여도 우리가 복음을 딱 안 전하려고 마음먹고 안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붙여줄 이유도 없는 거겠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많이 붙여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 주변에 건져야 될 죄인들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발레 하시는 강수진가 그 사람 발이 아름다울까요? 축구 잘하는 골인 잘하는 손흥민 선수의 발이, 메시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복음 들고 복음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 찾아가는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스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래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챗GPT 제미나이 들어가서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이렇게 딱 치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엄마 제비가 벌레 같은 걸 넣어주는 것을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새끼 제비들이 10마리 좀 사진이 여러 개 떠요. 그 어미 제비가 벌레 같은 거 물고 와서 새끼에게 넣어주는데 물고 와서 또 넣어주고 그 새끼 때는 그걸 이렇게 많이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걸 관찰했대요. 저 어미새가 그 새끼들이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 줬는 그 먹이를 줬는 입에 계속 넣어주는지 아니면 안 준 입에 새끼에게 넣어주는지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신기한 게 말 못하는 이 제비잖아요. 새잖아요. 골고루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물고 와서. 어떻게 해서 그럴까 연구를 또 했대. 해보니까 이미 먹은 새, 배가 부른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을 덜 벌린대요. 한 번도 먹지 않은 새끼 제비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린대. 엄마 나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먹을 거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니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고 링컨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후손 가운데 주세요.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요. 록펠러 같은 사람 주세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몹시 덥고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덥고 힘들 때는 참 다니기도 어렵고 한데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면 시원한 바람 불 거예요.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더 시원하고요. 한 5개월 지나면 추워서 우리가 또 굉장히 추운 추위에 또 떨어야 될 거예요. 더울 때는 추위 때를 생각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1절 2절만 읽었는데 1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첫째,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저주 지옥 가운데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시선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그걸 원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드리면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대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두 번째, 갈라디아 두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250여 개 나라에 5천 종족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셨대요.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잠을 자다가 잠이 깨서도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어쩌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됐지? 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그런 은혜 충만한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갈란 세 번째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어, 3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제 쭉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9절 이하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것. 21절 이하에는 또 이제 새 종류.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초월됐습니다. 이 여기 말씀에 더 세밀하게 나온 데가 레위기서 11장 1절로 47절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거룩한 성민으로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짐승에 대해서, 또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의 조류 중에서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먼저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3절로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굽이 갈라졌을지라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어요. 쪽발이 돼 있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가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불신자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를 산에 가서 꼴을 먹여보면요, 꼴을 막 먹어요. 위장에 넣어놓고 와서 집에서 소우리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토해내가지고 다시 씹어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적용시키고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로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또 잠들 때까지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잠 알람 시계를 해놓고 떼면은 돈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누구 사람을 생각합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내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별된, 쪽발되고 구별되고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계속 적용시키는 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갈란 두 번째로 어족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9절로 10절이에요.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 있어도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래요. 비늘은 몸체를 보호하고 병원균과 기생충의 침입을 막고 헤엄을 쉽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비늘이래요. 자, 미꾸라지 있죠? 추어탕 만드는 미꾸라지, 또 뱀장어, 메기. 비늘이 없는 고기는요, 못새 저수지에 물이 떨어지면 진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몸을 숨겨요. 근데 붕어 같은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그냥 물이 없으면 구부려서 죽어요. 진흙 속에 못 들어가요. 이건 역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지 박해가 오면 안 믿을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징어도 먹고 뭐 미꾸라지도 추어탕도 먹고 뱀장어도 먹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약에 와서 다 이루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율법의 적용을 해방받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조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와 먹지 말아야 할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류 중에서, 새들 중에서 12절로 19절이 나오는데요. 정한 새는 먹어라, 부정한 새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 박쥐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까마귀하고 매 종류는요,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들어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요. 18절에 보면 박쥐는 부정하는 먹지 말라. 박쥐는 날면 새고 앉으면 쥐가 돼버려요. 이중적인 거죠. 19절에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날개에서 날기도 하고 날개 없는 것 같이 기어다니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있잖아요. 이유식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기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은 하나도 이유식이 안 들어간대요. 여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준 거는 부패를 잘하는 거예요. 잘 상하는 음식들이래요.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모세 당시에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지금 우리 여름에 한창 40도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덥단 말이죠. 몇 시간이면 부패해 버려요. 냉장고 없어요. 냉동기 없어요. 금방 상해요. 하나님께서 잘 상하는 거 먹지 말라. 식중독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래요. 자, 스스로 죽었다. 짐승이 스스로 죽었다. 병 들었다는 얘기죠. 병든 걸 먹으면 우리가 상하잖아요. 먹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잘 상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냉동실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11조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한 11조, 어떤 11조일까요? 나의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달란트 재능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하루 24시간 11조는 2시간 24분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도록 하세요. 내가 받은 재능의 11조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무료로 가르쳐주는 재능의 11조를 드리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래요. 하나님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어려움만 있고 너무너무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11조 생활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너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와라. 그래 안 돼 있어요. 결론에 세 번째, 두 번째, 갈로한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23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고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로한 세 번째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을 돌보라. 28절로 29절인데요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요, 우리는 구별된 성민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는 말에서 행동에서 삶의 방식에서 구별돼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바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말도 삶의 방식도 생활도 전부 달라야 된다.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결론의 세 번째로 온전한 헌금으로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경제 축복 받으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윈스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전 수상이었죠. 그 처칠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보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희망 속에서도 절망만 본다.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잘 될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실패할 사람의 특징은 희망 속에서 절망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게 되는데 강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고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디딤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걸림돌로 무너져 버린 거죠.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문대요. 유명한 말이죠.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머물게 된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제가요 런닝머신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런닝머신을 하루에 1시간 또는 땀 흘리며 2시간도 하는데 팔굽혀펴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해보면 20개는 하는데 30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잘못했다 싶어서 하루에 하나씩 자꾸 높여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100개도 하고 150개도 하고 이제 머지않아 200개 할 수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늘어나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서요. 우리가 기도에, 경건의 연습에,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한 사람이
마약 상자를 들고 나오다 잡혔는데 뭐 몇십 킬로 들은 마약을,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마약에 취해서 비행기를 몰고 왔다. 끔찍스럽죠? 비행기 조종사 그 비행기에 몇백 명 타고 있는데 마약에 취해서 비행기를 몰고 왔대요. 참 얼마나 자살행위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그런 사람이 추락한, 이 마약에 취해서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7월 29일 날 광진 경찰서에서 9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머니,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을 때려 죽였대요. 의처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한평생 같이 산 90대의 사람이 감옥 들어가서 살인자로 자기 부인을 때려 죽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이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건강한 사람 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거룩한 성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불신자와 같이 세속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물이 없으면 넘어져 죽지만은 지느러미, 비늘 없는 고기는 진흙 속에 들어가서 숨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중적이고 잘못된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